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롯은 오늘날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예표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어떤 제단을 쌓았느냐? 피의 제단을 쌓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그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첫 번째 제단은 가나안의 세겜 땅 모레의 평지에서 제단을 쌓았죠. 자, 창세기 12장 7절에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제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고, 세 번째 제단은 창세기 13장 지금 본문에 있는 대로 1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곧바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는 대조적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를 하는데 조금 더 게을리한 적이 없어요. 밀착된 생활을 했다 이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별이 빛나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매우 힘들고도 험난한 삶으로 이 사악한 소돔 땅에서 매일 밤마다 벌어지는 사악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니까 롯과는 거리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롯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바라보는 눈을 선택하였죠. 기름진 땅만 눈에 보인 거예요. 이 롯에게는. 자, 그런데 롯은 이제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자, 그런데 이번에는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동서남북이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방향은 북쪽에서 남쪽입니다. 인간의 방향은 동쪽에서 서쪽이에요. 그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사도들이 서쪽으로 향해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유럽을 해서 남북 아메리카로 복음을 전했고 맨 마지막으로 아시아 쪽으로 온 것이에요. 아시아 쪽으로. 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도,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끌려갔죠. 바빌론이 동쪽에 있었으니까. 그럼 하나님과 반대 방향이라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눈을 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어떤 사람의 영적인 것을 선택할 때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를 격려해 주세요. 영적인 편에 쓰면은. 자,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단의 평지를 포함해서 모든 팔레스타인 땅을 넘겨주셨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실 당시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유업이들 그곳에 서 있었는데 그것은 베들레헴, 예루살렘, 헤브론, 그 다음에 시클락을 포함한 지역 전체요. 초승달 모양으로 하는데요. 이집트 이전에 그 경계에서부터 이라크 거기까지가,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남쪽까지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직접 통치구역에 들어가요. 12지파들이 다스릴 통치구역이라 이게. 그 나머지 지역은 누가 통치하느냐? 유언을 받은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나머지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통치할 구역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먼 훗날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와 죽음의 장소가 될 그 땅을 미리 그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죠.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했습니다. 왕의 계보에 첫 번째 구절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구절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롯과 같은 욕심을 갖고 먼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버렸다면 역사는 달라졌죠. 역사는 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는 눈이 깊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먼 훗날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와 죽음의 장소가 될 그 땅을 미리 바라본 그런 사람이었다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노아처럼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에게 돌려주셨어요. 모든 것을. 자, 영원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의 자손들은 이 약속의 땅에 여전히 거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원에서도 이 땅에 이제 거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셋째 하늘에 예루살렘 성에 본부를 두고 우주 공간을 정복해나면서 통치하는 데 같이 참여할 겁니다. 이방인들은 또 이 하늘들에 거할 겁니다. 너무나도 거주할 그 장소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주는. 그런데 지금 인간이 달에 착륙하겠다 위성을 자꾸 쏘아올리고 자꾸 다른 이제 위성에 가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허락하시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나는 행위라 이것이요. 창세기 13장 16절 보시면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는 일을 했어요. 땅에 티끌을 우리가 셀 수 있나요? 이거는 컴퓨터로도 측정이 안 돼요. 바다의 모래 컴퓨터로 측정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성취가 돼 12지파가 이제 성취됐고 하늘의 별들처럼이라는 예언이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자,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0절에 바닷가의 모래처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야곱에게서 나온 르우벤을 비롯해서 이 베냐민이니까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성취가 이제 될 텐데 언제 성취가 되느냐?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면 성취가 돼요.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일단 한번 성취가 됐었죠. 근데 앞으로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지상 왕국에서 성취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들에게 영원히 하나님께 등기해 준 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유엔이 지금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죠. 유엔이. 팔레스타인을 갈라가지고서 거기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세워줬어요. 또 하마스까지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유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유엔 사무총장 했던 분도 10년 동안 통치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이 정부를 세우고 또 이스라엘을 분리하게 하는데 유리한 정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썼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본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들에게 영원히 주셨어요. 자, 시편 105편 보죠. 8절에서 15절을 봅니다. 그가 자기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니 곧 천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이라. 이는 그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그의 맹세요 또 같은 것을 야곱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셨으니 이랬습니다. 아브라함과는 언약을 했고 이삭에게는 맹세를 했고 야곱에게는 율법으로 약속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을 하셨다 이것이에요. 영원한 언약으로. 그래서 이 땅은 누가 뭐래도 야곱의 후손인 12지파에게 이제 약속이 된 땅이에요. 자, 국제연합이 이 땅을 갖고 어떠한 협상을 하고 어떻게 할당하든 간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이 직접 통치할 것이라 이것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을 분리하자 지금 굉장히 불리해요.
사방에서 적들이 쌓여져가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일단 재림하시면 모두 그분의 소유로 돌아가고 그분이 등기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 예언대로 12지파 단에서부터 르벤까지 요셉 그 베냐민 지파 이렇게까지 12지파가 나눠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함부로 박해하거나 그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또 국제기구에 나서 찬성표를 던져버린다든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주님께서 오시면 지상왕국대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큰일 나는 거라 그것이. 자, 창세기 13장 5절에 13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믿음의 이제 겸손함을 보였을 때에 롯은 이기적으로 선택하는 육신적인 사람을 예표한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롯의 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손실을 입나,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손실을 입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의 보상이라기보다는 밝은 면을 이제 보여주는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사람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을 일단 하나님께 맡기셔요. 그분께 인도를 맡기시고 더 이상 싸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과 다투어봤어요. 야, 너는 내 조카 아니냐? 내가 먼저 기름진 땅을 가져니까 너는 좀 밀려나서 좀 이제 박한 땅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은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지요.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대. 그러나 먼저 좋은 땅을 양보를 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그 아브라함의 그 측량기구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넓이의 땅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땅이라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기를 바라고 계시는 게 지금도.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먼저 나부터 챙기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한테 챙겨주기.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셋째 하늘의 유업을 쌓는데 계속해서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일단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축복했었는데 롯이 선택한 그 장소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 미래에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이 모압과 암몬 땅이거든요. 롯이 택한 땅이에요. 예, 롯은 가족 관계도 참 안 좋지요. 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 두 딸과 관계를 해가지고서 동굴에서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롯과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났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국가냐? 요르단이라는 국가예요. 이스라엘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는 국가라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손을 뒀다 이것이.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네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같게 할 것이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씨도 셀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다시 요약을 들으면 땅의 티끌은 이스마엘의 12집, 이스마엘의 후손,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는 바로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야곱의 12지파.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은 누구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것이. 자, 이 시대에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영혼에 가서는 어떻게 해? 넘치는 복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넘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욥과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을 다시 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것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그래야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서더라 그랬습니다. 서로에게서 갈라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갈라져 나가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완전히 성별이 되니까. 완전히 성별이 되니까 나타났다 이것이. 자,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롯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아브라함이 분리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습을 나타내신 거예요, 바로. 자, 그런데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이 대표적인 모습인 롯은 오늘날 바로 육신적인 저나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 했어요. 이 롯은 인간의 방식에 따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무나도 기름기가 좋은 물이 풍부한 윤택가 땅을 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운행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쪽에서 남쪽이고 세상에서는 동쪽에서 서쪽 방향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운행 방향을 따랐다 이것이. 롯은 반대 방향으로 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요한서 2장 15절에서 17절 여러분들이 이것을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성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말같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겸손함을 인정하시고 그가 포기한 바로 그 일을 보상을 하시고 롯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땅을 주셨어요. 롯은 가시거리에 있는 땅만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거리.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땅을 주신 거예요. 사탄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육신적인 생활에 안주하도록 지금도 계속 속삭이고 있어요. 육신적인 생활에. 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 광야에서 나에게 절을 하면은 내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지만 예수님께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죠. 40일 동안 시험 당하셨지만 승리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으로 완전히 이제 완성해 놓으신 분이에요. 자,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 계시죠. 그 임무가 뭐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변호인으로서 이제 계시는데 이 땅에 일단 인자로서 군대를 재림하시면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다 이제 정돈을 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의 소유권을 주장하셔요. 이제 여러 이민족들이 점령하였던 모든 땅을 등기 내놓은 그 땅을 다시 지금 빼앗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원래 이제 땅의 소유주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허락도 받지 않고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주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들이대고 안 돌려줄 거 아니에요? 정 안 되면 이제 법적 소송을 하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재림하시면은 구운 소리 없이 내놔야 돼요. 말로, 좋은 말로 때 내놔. 그거예요. 그런 식의 꼼짝없이 내놔야 돼요.
다 누구 땅이 되냐?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전부. 엄청난 그런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주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일은 얌전하게 주장하지 않으세요. 아마겟돈의 전쟁을 통해서 피로써 주장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갖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럴 때는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은 옛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피를 흘린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이때에 고난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께서 셋째 하늘로 들어가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시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반대의 길을 가느냐면은 고난에 동참하지도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요. 반대의 길로.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자, 마태복음 여기서 28장 19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그랬어요. 지금은 셋째 하늘에 올라와서 이 땅에 실제로 안 계시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몸 안에 성령으로 계셔요. 그러니까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주에 계신다 이것이에요. 오전에 말씀대로 위대한 어마무지한 말씀의 폭탄을 여러분들이 몸 안에 이제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존재들이라 이것이에요. 자, 모든 것에 대한 희생의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이제 존재냐겠어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아주 소중한 또 보물입니다, 여러분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찮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성령으로 모시고 있어요. 성령으로 모시고 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선택받은 세대냐?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선택받은 세대일 수밖에 없어요. 또 왕같은 제사자죠 우리는. 또 거룩한 민족, 세상에 속한 민족이 아니에요. 또 독특한 백성,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셋째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이중 국적자라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라고 불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것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거예요. 이리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순종을 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와 롯이 세상을 선택한 결과,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이 조상이 됐어요. 모든 믿는 자들. 영적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믿는 유대인들이 조상, 두 부류의 조상이 되었다 이것이. 롯은 아내도 잃어버렸고 두 딸과 관계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눈에 바라보는 것을 붙던 육신적인 처사가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같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본 사람하고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창세기 18장이나 19장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과 롯이 어떠한 관계에 있었고 어떠한 상태를 갖고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하고 롯의 자손들하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자세에서 영적인 자세로 부지런히 이제 바꿔서 틈이 없도록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